시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우 권사님들께나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주일 설교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어떠세요? 좀 편안해 보입니까? 네. 이 자리가 결코 그렇게 편안한 자리만은 아니죠, 그죠? 네,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자리니까요,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몸도 동글동글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네. 혹시 누구인지 모르셔서 이렇게 그 아이의 이름에는 동그라미가 4개나 들어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네. 그 아이는 그 형이 있었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형은 큰아들이니까 되게 사랑해 주셨고 여동생이니까 막내딸이니까 존재만으로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애매한 둘째, 그 둘째 아이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좀 들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시는데 이 아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설거지를 도와드려야지. 설거지를 도와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엄청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설거지도 도와주네, 모르면서. 그래서 이 아이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냥 설거지만 했는데 칭찬을 해주시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삶의 이유가 설거지였어요. 삶의 이유가 설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설거지를 하면 엄마가 칭찬해 주시거든요. 설거지를 하면 사랑의 말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고민하다가 설거지하고 집안일하고, 만약에 공부할 때 칭찬을 좀 해주셨더라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의 삶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부모님의 사랑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신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삶의 이유를 결정한다는 것, 그것은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에는 방금 드린 질문들이 다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쓴 편지 글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되면 그 글에 굉장히 많은 열정이 들어가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 담았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도 다 담고 또 그 마음도 다 담아서 쓴 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처음 그린 것처럼 매우 열정적이고 매우 많은 정성을 담고 있지만 때로는 조금 미숙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많이 담았지만 뭔가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매끄럽지 못한 그런 글입니다. 내용을 보면 로마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서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로마서를 보석이 가득 박히고 아주 화려한 장식이 박혀 있는 새겨진 보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대장장이가 치고 또 치고 또 쳐서 만든 강철검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유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어떤 기준들, 삶의 기준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과 계속 싸워나갑니다. 왜 그것이 당신의 삶의 이유입니까? 우리의 온전한 삶의 이유는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싸워나가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렇습니다. 율법이 삶의 이유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할례는 해야지, 그래야 최소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이 정도, 최소한 이거는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을 공격했고요. 혈통의 삶의 이유인 예수님의 직계 제자의 후예들은 바울이 왜 제자냐? 사도 바울은 12명 안에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가 말하는 거 이렇게 반대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이야기하며 그들의 이유들을 붙들어 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이유로 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순수한 유대의 혈통도 가지고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이어지는 바리새파라는 굉장히 큰 집단의 구성원이 되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게 된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 있잖아요. 금 그거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 와서 해주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 아마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만나러 가는 길도 어떤 길이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삶의 이유가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이전에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는 그러한 삶의 이유를 가져갑니다. 율법이나 자신의 부와 권세를 위함이 아니라 모든 목적을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의 이유를 하나님으로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구나.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도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물질이 좋고요, 여전히 나는 권세가 좋고요, 여전히 나는 명예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함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자신이 처음에는 자랑했던 그 학력과 자신이 속한 집단과 자신의 혈통과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애써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요, 저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왜 꼭 그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게 너무 많은데, 그 많았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우리는 또. 그런데 사도 바울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심장은 어떠했냐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 이름은 너무나 존귀하고 그 이름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해서 그것과 다른 것을 함께 놓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자비량을 할지언정, 선교비를 위해서 교인들에게 손을 벌릴지언정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제가 한번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그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다른 것과 함께 하기에는 너무 고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다른 어떤 삶의 이유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강력하고 매력 있는 삶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저는요 저의 삶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외모상으로는 어떤 외모였냐면요, 머리숱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등도 약간 굽었고요, 눈에는 계속 안 질환이 있어가지고 눈곱이 이렇게 많이 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요, 되게 보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많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쭉 지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박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수차례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과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순간부터 그렇게 쭉 살아왔을까? 아니더라고요. 참 처음에는 그 아니더라는 거에 되게 위로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구나.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말을 되게 좋게 써놨어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제일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 상태는요 정말 저 밑바닥에 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저는요 얼마나 못났는지요 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계속 내가 반복적인 죄악들을 짓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군요, 내 한쪽 발이 여전히 죄 가운데 담겨 있군요 라는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많은 글을 썼습니다. 많은 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참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의 삶 속에서 여전히 그러한 고백이 사도 바울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사도 바울도 곤조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곤조가 있었냐면 같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니는데요, 사도 바울하고 한 사람이 마음이 안 맞은 거예요. 그 마음 안 맞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마가라는 요한입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이 마음이 안 맞아서 이제 당신하고는 마음이 안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또 선교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선교 여행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마가 요한이랑은 못 가. 그래서 마가 요한이 갈라집니다. 그걸 성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아름답게 풀어내셨지만 마가 요한도요,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안 그래요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계속 저를 보시면 제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한 분한테, 권사님 제가요 이상하게 중고 없이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이제 곤조가 생기는군요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 외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에 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고요,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에 가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에 실패한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나와 싸워가는 삶을 계속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하게 계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온전히 그리스도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어떠한 존재가 존재하는지, 내 안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보고 직면하고 그것을 인식하며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아세요? 대부분 조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영성과 신앙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자실에서 저를 이렇게 보면 되게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즐거워하는 게 제가 막 웃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제가 리액션을 되게 잘하거든요.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 반응을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심심해서 건드립니다. 이렇게 가다가 한번 들여다보고 건드리고 저렇게 가다가 한번 건드리고 그러면은 제가 그냥 무심코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데 다 반응도 해주고 리액션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해요. 근데 때로는 또 사람들이 저를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이러다 보니까요, 할 얘기를 막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버립니다. 막 이렇게. 저는 여전히 제가 어떠한 존재인가 궁금합니다. 어떨 때는 세상 없이 자유인이고 어떨 때는 이렇게 딱 정해진 것에 갇혀 있는 게 너무 편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하이퍼돼서 막 뛰놀다가 또 어떨 때라는 것은 드라마를 보거나 TV를 볼 때 혼자 이렇게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울죠. 막 이렇게 펑펑.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의 마음 한켠에는 저기 앞에 가서 마이크를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계속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어요. MBTI도 해보고 애니어그램도 해서 애니어그램은 같이 또 나누기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영성 훈련을 하면서 또 기도원에 가서 침묵으로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참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애니어그램 하다가 이렇게 느낀 건데요. 우리가 스스로를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애니어그램 강의를 하면서 같이 나눴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요 평화를 너무 좋아하고요, 사람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힘들어하면 도와주지 못하면 되게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화들짝 놀라시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모습이 참 다르구나.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내 속에 나의 모습과 싸워 나갑시다.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옛사람, 싸워야 될 옛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이유로 다시 한번 정하시고 그렇게 결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후 성령님과 함께 나를 알아가고 스스로와 싸우면서 나를 비워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쭉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터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되게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이 공간인가? 어떻게 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도구로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용하여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머물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닌 믿음을 사용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여자 청년들이 우리 아빠는 집에 오면 TV만 봐요. 집에만 오면 TV만 보고 리모컨만 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습니다.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검색을 하면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가 하나 나오던데, 요즘에 이 시대에 많은 남성들이 아무리 잔소리 없이 마음껏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채널이라고 합니다. 채널. 그래서 집에만 가면 리모컨을 붙잡고 이렇게 또 채널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함부로 채널 돌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TV를 한 대 따로 삽니다. 그래서 따로 가서 보시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근데 좀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인데요. 저에게도 리모컨이 있습니다. 8살 된 아들과 5살 된 딸이 있는데요. 이 8살 된 그 구형보다는 5살 된 신상이 훨씬 더 말을 잘 듣더라고요. 뭔 말하면 바로바로 움직이고. 근데 사실 또 하나가 있긴 해요. 한 40여 년 된 그분께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어떠세요? 이렇게 리모컨이라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리모컨. 참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그 리모컨을 쓰면 뭔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리모컨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리모컨이 사라지면 우리가 작동하려는 그 기기를 제대로 작동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 리모컨이요, 그 우리가 삶이라는 그 기계를 온전히 돌릴 수 있는 리모컨이 물질이고 명예고 권세입니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아니요, 온전한 삶을 돌릴 수 있는 진정한 리모컨은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라는 말은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도구로 삼아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대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믿음을 도구로 살아갈까요?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서 많이 들어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제가 노래로 불러보려고요 계속 연습을 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은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고 말만 하면 그거는 이제 막 연애하시는 분들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온전하게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미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수고. 더 큰 기대가, 더 큰 소망을 가질수록,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해서 믿음의 히스토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거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입니다. 믿음이 작동한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쓰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름만 되면 되게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그 콩국수, 콩물국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음대로 못 먹어요, 콩물국수를. 왜냐하면 콩물국수를 이렇게 먹고 좀 지나면 발가락 끝이 이렇게 아파요. 통풍이 있거든요. 근데 통풍이 있는데 갑자기 군데군데 탄식 소리가 들리. 그렇게까지 심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날 콩물국수를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 뭘 가지고 가냐면 요만한 알약들을 이렇게 알약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콩물국수를 먹고 얼른 알약을 먹어요. 그러면 그 찌릿찌릿하던 그 아픈 것들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능력을 나타내겠죠? 아니요. 믿음은요, 내 앞이 안 보여요.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꺼내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하여 행동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시기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한 주를 보내면서도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들을 깎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처럼 이겨내기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결코 패해지지 않은, 없어지지 않은 그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금 당장은 너무 눈물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렇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걸어가 보리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내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고, 사람은 정말 모르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고, 또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간들이 조금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는 곳이 좀 우리의 삶에 다양함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쪽 새마을시장도 한번 가보게 됐고요. 또 새로 개업한 교회 식구들 사업장도 가보게 됐고, 또 밤이 되면 석촌호수를 이렇게 무리지어서 막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과 함께 걸어가기도 하고요. 또 하루는 오늘 하루만큼은 저 눈부신 햇살 한번 쬐보는 게 소망이다라고 하는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함께 음식도 나누기도 하고, 또 운영하는 사업체에 가서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음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때로는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환호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그 삶의 스토리들을 하나로 이어갈 수 있을까? 톨스토이는 미하일라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 그 고귀한 이름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다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의 마음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그 송파 세모녀 사건, 강남역 구의역 여기서 가깝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천 어린이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라고 하면서 잠을 못 이루면서 저의 마음까지 또 하나 질문이 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너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냐? 너의 삶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네가 그렇게 속상해하며 아파하며 신음하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저의 중심에 와 닿았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여기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고백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주님의 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질문이 나의 질문이 되게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